보신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 함께 시청했던 우리 교회 36주년 기념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시간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이나 공감이 되고 또 기억이 나는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아마도 이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보냈던 3년, 아니 그 이상의 36주년을 보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남다른 그런 마음과 감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배분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6주년을 맞이하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또 받으시고 또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서 24절부터 무려 이 46절까지, 아니 48절까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에 배분되었던 땅들의 그 영역 범위를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 말고도 앞서 9지파에 대한 그 분배된 땅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들을 나누실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아셀 자손에게 땅을 나누실 때의 24절, 납달리 자손에게 나누실 때 32절, 그리고 40절에 그리고 반복되어 나오는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죠.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땅,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주년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짜 그리고 부르실 그 날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나날들, 호산나 교회가 지나온 36주년의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대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똑같이 또한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땅을 나눠 주셨어요. 그때는 그 각 지파들이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한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비를 나누어서 땅을 주고는 말씀하시기를 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내가 이 땅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해 갔죠. 그리고는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성읍들을 쌓고 마을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 땅 줄게, 너 그 땅을 차지해.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말씀을 받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과 그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드디어 마을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서의 이 땅 분배하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아니, 우리 계양구도 아니고 계산세로도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지역의 이름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뭐 할리, 벤덴, 압삭, 할라멜렉, 아막, 미살, 뭐 갈렙은 어쩌고 어디 위 왼쪽 오른쪽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제비 뽑아서 주셨던 그 땅을 말이죠,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딱 지으시면서 다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한테 감동이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 땅마다 뭐가 있겠어요?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주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마 감회는 새로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36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호산나 교회 안에 그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 공간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추억들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처음 이 교회 여기서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가로 시작을 했고 지하에서 시작을 했고 첫 번째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지어진 또 건물이 새롭게 증축이 되고, 그 시간 자락자락마다 인도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나온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6주년을 맞이하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을 오롯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음이었더라. 오늘 단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성읍들과 이제 마을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7절에 이 단지파에게 나누어 주셨던 이 땅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의 땅들은 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성읍들과 마을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본다면 다른 지파들은 땅의 경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단 자손은 더 올라가서 레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하고 싸웠는데, 거기를 점령해서 칼날로 쳐서 차지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단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단지파는 원래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레셈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레셈은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는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년인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 영상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남아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연으로 우리의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단지파처럼 얻지 못한 것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개인의 인생을 비추어 볼 때 어떠십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계획한 대로 모든 걸 다 얻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거를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확장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네 삶에 때로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오히려 나를 더 넓게 하십니다. 호산나 교회에 36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함께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 동안 왜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더 넓게 하실 겁니다. 요만했던 유경호 목사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더 넓고 더 확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또 수십 년을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땅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인과 총장이라는 팀을 아십니까? 시인과 총장. 우리 장로님들도 아실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도 대부분 아시는 팀일 겁니다. 워낙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이 신과 촌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더 멀지 않는 이유는 이 멤버 중에 하덕규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모 대학에서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고 계세요. 교수님으로. 그래서 또 약간 좀 더 유명합니다. 그 이분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유명해요. 뭐 들어보면 그냥 아실걸요? 처음에 소절이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벌써 끄덕이시잖아요. 쉴 곳 없네. 이게 유명한 이유가 이분이 불러서 아마 지금 있는 그 예전의 세대에, 이때 세대의 분들은 더 잘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도, 이거 최근도 아니죠, 2000년도에는 그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이걸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되게 유명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요. 20살 20대 때 시절을 때 이 하덕규 씨가 그 술과 대마초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나한테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의 내면 가운데 이 날카로운 가시들과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근데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찔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든 곡이 가시나무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작곡해서 부르시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시고 이제 그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음악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2000년이 됐는데 이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다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노래의 이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뭐냐면, 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메시지와는 달리 조폭 느아루 그 물 스토리로 제작이 됐어요, 이 뮤직비디오가. 그러니까 하덕규 씨는 이제 불쾌한 거예요. 나는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 노래를 가지고 조폭의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을 했으니, 거기에 이제 OST로 사용을 했으니 기분이 나쁘고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성모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자, 그런데 같이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조성모 씨하고 이제 가깝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조성모 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신자였던 조성모 씨가 이 하덕규 씨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독실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후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고난인 거죠. 내가 볼 때 실패인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주년을 보내며 우리 호산나 교회의 과거를 돌아볼 때,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이 설사 우리의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영역을 경계 지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계를 지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넓게 확장해 가십니다. 앞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단지파가 사사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둡고 또 슬픈 그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땅을 다 나누어 가지고 난 맨 끝에 누가 받냐면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받게 됩니다.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눈의 아들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 나눈 일을 마치는 맨 마지막에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서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맨 뒤에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단지파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단지파는요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단지파가 미가의 집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확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단지파 이후에, 그런 단지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오면서 아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자 실로에 있는 어디에 모였냐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비를 뽑은 데가 어디예요? 실로에 있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죠. 다른 말로 그 성막 앞에,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나눈 기업이고 그렇게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어떤 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하셨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 그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36년의 호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남으면 안 됩니다. 36주년의 스토리와 결과가 남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신 누구 앞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호 목사가 제 인생에 몇 년이 인생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차지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인생에. 그런데 그 경계를 지으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마지막 그 인생의 자락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6주년을 보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의 구석구석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영상 중에 잠깐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 저희가 잠깐 지하에서 공사하는 모습을 잠깐 넣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연들을 기억하지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 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오롯이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셔서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36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롯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